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대충 무슨 내용의 드라마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인류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의 모든 걸 이 진학 컨설턴트한테 맡기고 그 맡긴 대로 또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인류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이 진학을 컨설팅하는 그 입시 선생님이 하는 대사가 유행했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드라마상에서 이 전적으로 믿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으로는 이제 입시 교육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저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선생님은 중간에서 자기한테 맡겨진 역할을 확실히 했었던 거겠죠. 자기를 통하면 무조건 인류대학교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액을 받았을 거고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통해야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걸 예로 들어보면 이 가해자랑 피해자가 직접 얘기하면서 합의를 잘 안 하죠. 그냥 당사자끼리 잘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인상이 험악하고 울그락불그락한 깡패 같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해자지만 아마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무서워서
내가 가해자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잖아요. 상대방의 누구든 그냥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그 직원이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사자가 서로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이 공인중개사 일을 잠깐 할 때도 보면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하거나 가게를 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부동산이잖아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부동산에는 사기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일을 해보신 일은 없겠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전세 사기처럼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는 뭐 어느 업종이나 다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공인중개사를 보면 요즘에는 이 중개수수료도 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책임 부분도 엄청나게 강화돼가지고 이 사기를 칠 수도 없지만 뭐 법 때문이 아니라 진짜 대부분은 이 중간에서 이 고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조율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을 얻거나 상가를 얻을 때 뭐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이제 건물 유리창에 집주인 직접 거래라고 해서 집주인 연락처가 있고 그 밑에 어디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 연락처가 있으면 둘 중에 어디다가 전화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부동산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집주인이랑 직접 상대하기가 껄끄럽거든요. 요구사항을 일일이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이 임대료나 관리비 조율하기도 힘들어요. 이 중개사가 없으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중개사를 통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직거래는 부담스러워서 중개사를 통하면서도 정작 중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답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무슨 이상한 거 찾아보고 와서는 아는 척하면서 막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아니라고 이제 제대로 막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필요한 거 다 들어줘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말하는 거죠. 전 그렇게 못 믿으시겠으면 다른 곳 가시라고. 아니면 좀 믿으시라고. 뭐 교회도 똑같죠. 요즘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와서 그냥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얘기해주면 오히려 여기는 2단이네, 3단이네.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바리새인들이랑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막 자기 멋대로 재단해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면하지도 못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결을 지킨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정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정작 그 두려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사기치고 선동하는 것처럼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언약식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에 중재자로 있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이랑 하나님 주신 명령과 율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의 내용을 서로 지키겠다고 하는 계약, 언약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러니까 그들 아론이랑 나답이랑 아비후 장로 70명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만 또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다 전하게 하실 거면 굳이 모세만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뭐 모세만 알아야 되는 비밀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거면 그냥 백성들 다 있는 데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중간에 백성들이랑 장로들을 구분하시고 거기서 또다시 모세를 구분하셔서 말씀하시냐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에 우리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세움받은 모세를 택하셔서 말씀을 먼저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공동체에 전하게 하심으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뭘 할까요? 언약을 세워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4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이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건을 들어요. 이 집은 뭐 남향이고 수도 상태는 어떻고 장판이랑 벽지 상태는 어떻고 뭐 이 집에 살게 되면 이런 게 좋고 또 이 집에 살게 되면 이런 거는 지켜야 되고 설명을 다 듣고 마음에 들면 얘기하는 거죠. 계약합시다. 근데 아직은 구두 계약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써야죠. 근데 그 전에 이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보통 뭐 미리 다 해놓지만 근저당도 다 말소해야 되고요. 세금 체납한 게 있으면 다 다시 납세해야 되고요. 등기부랑 토지대장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게 확인되면 집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 임대인, 임차인을 앉히고 그 가운데 중개사가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면요. 계약 내용을 당사자들이 듣는 앞에서 중개사가 읽거든요. 들으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낭독한 언약서의 내용을 다 듣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말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상 없습니다. 계약합시다. 계약서상의 양쪽에 다 이상이 없으면 그럼 이제 뭘 할까요? 도장을 찍죠. 모세가 피를 담아 가지고 와서 양푼의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하나님 쪽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백성 쪽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이제 양쪽 다 그 계약 내용에 종속되는 겁니다. 임대인은 이 물건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요. 이 물건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뭐 안 해주겠죠.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다 지켜서 준수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는 자기의 죄를 가축에게 전가해서 가축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온 백성들이 이 제사 드린 가축을 나눠 먹으면서 구원에 감사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쳐나고 서로 간에도 사랑과 화목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면 계약, 언약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 그 피의 언약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발 아래만 살짝 봐도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처럼 청명하다. 모세를 중재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직접 뵈도 죽지 않고 그 영광 가운데서 먹고 마셨다.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계약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세운 이 언약은 곧 깨질 거라는 걸 아셨다고요. 실제로 나중에 보겠지만 32장에 가면 백성들이 금송아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세보다 더 나은 중재자,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중보자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모세는 가축의 피를 나눠서 언약의 피를 뿌리지만 진짜 중보자 되신 이 예수님은 가축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는 그 중보자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발 아래를 잠깐만 봐도 그 청옥같이 빛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맛배기만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가 마지막 날 이 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울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맹렬한 불길로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청옥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눈에는 맹렬한 불 같아 보이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진노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숨을 거두셔야 했다고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구원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결코 쉽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위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자 없이는 진노의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중보자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대학 하나 보내려고 해도 중간에 있는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중보자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어야죠. 전적으로 믿고 그 언약에 종속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죠. 우리에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맹렬한 불같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면 먼저 택함받은 우리의 사명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시고 말씀을 먼저 주셨다면 그건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누리다가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모두 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그 길을 따라서 흔적처럼 뿌려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준 수많은 중보자의 눈물이 뿌려져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중보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 위에 뿌려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